12월 19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기 예수를 잘 영접할 수 있는 평안한 상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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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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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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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연이어서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다 버리고 세상 조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조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조성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이 겨울에 대면 예배를 통해 서로 간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오는 신도들의 발걸음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교회 안에서 큰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줌으로 이루어지는 목장 모임에도 활기를 주셔서 속 깊은 대화와 진심 어린 위로로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난주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섬겨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할 것을 되새겨 보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100% 전부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진정성과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00%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심을 믿습니다. 자기의 100%를 나에게 온전히 던진 양처럼 모든 걸 바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면 등교로 학생들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 건강하게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임파선이 붓는 증상이 완화되어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세요. 아울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로 성장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우애 깊으며 신앙심이 깊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2주 남짓 안 남은 연말에 내 삶에 충분히 누리면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모두가 주님이 내려주신 은총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같이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보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우리 광고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식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달력 가져가지고 표 2021년 표 매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 및 에덴 교실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어제부터죠.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 16일간 사적 모임 제한이 시작됐고요. 교회로는 미접종자 포함 시 30%, 저희 교회는 27명, 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저희 교회는 63명까지 예배 허용이 됩니다. 저희가 예배 인원이 2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2차 임시 재직회 일정이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의제는 항존직 회의 결과 우리 함께 나누고요. 교회 매매 및 이동 허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아직 매매가 된 건 아니고요. 매매 의뢰차 올려놓았습니다. 항존직 회의 결과는 저 뒤에 필경대 위에 회의 결과를 실은 복사물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몫 가져가셔서 어떤 회의 결과들이 도출이 됐는지 함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 있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공부 받지 않으신 분 2022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 예배는 26일 한 번만 드려집니다. 지지난주죠. 1차 임시직 했고요. 이번 주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입니다. 오타네요. 항존직 회의, 그다음에 오늘 2차 임시, 또 26일은 에덴 교실이 1년간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열매가 있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우리 성탄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는 21년 우리가 못했던 9월에서 12월 재정 보고하고요. 마지막 1년 재정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교회 방향을 함께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교회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6월절이 왜 나옵니까?
45절 아니에요. 45절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표 집사님,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 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다 계열이라는 게 있죠. 어느 계파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비전보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정당 정치죠. 이 정당이라는 계열, 또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계열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이, 친박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조직에 다 계열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또 누구, 혈연, 또 심지어 뭐 웃자고 하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도 유재석 라인, 이경규 라인, 강호도 라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노조나 운동권도 다 계열이 있습니다. 노조나 운동권 계열은 더 심하죠. 하다못해 우리 건물 관리인도, 우리 해리움타운 관리인도 상가 번영 회장 계열이 아니라서 잘렸어요.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전에 계셨던 관리분들이 더 잘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계열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칠 때 예수님을 막아줄 사람도, 예수님이 기댈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은 유대 사회에 덩그러니 혼자 솟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직전이죠. 또 공회에 잡혀가기 직전이고 모든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기 직전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오늘 밤에 잡혀가서 새벽에 재판받고 그 다음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계열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계열이 있는 사람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지 않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늘 너무 힘들어서 정말 친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잠만 잤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분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죠. 계열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제자도 없고 그나마 3명 의지했는데 의지한 제자들도 잠만 자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뭐가 없다?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도 잃어버리고 모든 존재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관계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에게로 버림을 당해 영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losing myself.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 그다음에 자신이 기대했던 제자들과의 정서적인 관계, 하나님을 의지했던 영적인 의지, 관계, 이 모든 것, 영혼, 육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잃어버리셨겠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 잃어버리셨어요. 자, 오늘 주제를 통해 그럼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인간은 언제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세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4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로, 하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셨는가? 자, 이유는 한 가지죠.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라는 얘기는 아주 좀 가혹한 동사입니다. make him, 지가 다 덮어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5명이 죄를 졌어, 10명이 죄를 졌어, 근데 이거 누가 했어? 그러니까 그 모든 선생님이 아버지가 아들이 10명인데 예를 들면 막내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요게 담당시키도다거든요. 10명의 죄를 다 덮어씌운 거예요. 문법 자체가 강요입니다. 24절, 오늘 본문이 24절에도 한번 볼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4절 그 초반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아닌가요? 그 말씀 아닌가요? 맞아요, 안 해요? 예. 전도사님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는 주인한테 끌려간다는 겁니다.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막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또 예수님이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덮어 씌우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숙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어린 양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건 내가 조언하시려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육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표면적인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동적인 순종을 초반부에는 하게 됩니다. 다 수동적이에요. 반응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보인 예수님은 이 본인의 내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쉬운 말로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하나님한테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시지? 왜 저러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의 육체 건강을 잃게 한다든가, 관계를 잃어버리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영이 느끼지 않는다든가,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영혼육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하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거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데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봤을 때 이거를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양에게 다 덮어씌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잘 죽어야지, 기쁘게 죽어야지, 행복하게 죽어야지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네. 정말 기뻐서 자의로 자원해서 죽는 거면 고민하고 기뻐할 필요가 없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놀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는 표현은 이게 이게 아니라 이제 부들부들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수동적인 예수님에게도 수동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상상이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우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배반을 당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 너무 힘들잖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인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참 두렵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안 느껴지지?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잃어버리죠. 베드로를 잃어버리죠. 자신의 무릎에 고개를 파묻었던 요한을 잃어버렸죠.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죠. 엄마도 잃어버렸죠. 가족도 잃어버렸죠. 자신의 지지자도 잃어버렸죠. 심지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육체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영혼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왕권을 가진 왕권 주권자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도 알고 보면 별거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그저 저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이구나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잖아요. 야, 너 예수야? 너 그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버리는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막 죽기 원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그 수동적인 순종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능동적인 순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꼈냐? 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칭찬받는 우주의 주권자인데 실상은 뭐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버려지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이구나. 나는 그저 저들을 섬기려 온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의 신앙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가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품을, 능력을 자랑해도 실상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어요. 뭘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자아 평판, 자아 도취, 자기 교만, 자기 생각, 이게 다 깨져야 돼요. 왜? 그 지점이 하나님을 향한 수동적인 순종에서 능동적인 순종으로 넘어가는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항존직 회의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항존직들이 좀 놀랍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교인들도 교회에 오면 다 유저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주일 내고 토요일 내고 목요일에 이렇게 보면은 불 다 켜고 가고 에어컨 다 켜고 가고 히터 다 켜고 가고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난 유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내가 양복 입고 교인들한테 인사하는데 목사님 차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주중에는 제가 차문 열어주고 여러분 당연히 섬겨요. 제가 뭐 그런 게 싫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발 벗고 올라가서 열어드리죠. 근데 주일에는 막 교인들 인사하고 교제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잖아요. 어떻게 지냈냐도 물어봐야 되고 기도 제목이 뭐냐도 해야 되는데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이 생각에 이렇게 섬김이라는 게 몸에 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육체, 정서적인 관계, 지지하는 관계,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간은 오지 않겠죠. 근데 그런 비슷한 순간이 올 거예요. 어느 것 하나는. 뭔가를 잃을 때가 옵니다.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자기가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감사하세요. 왜? 그렇게 깨져야 여러분의 진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져야 수동적인 순종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능동적인 순종과 섬김으로 여러분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깨져야 losing myself, 자기를 진짜로 잃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 이만하면 됐고. 예수님도 그게 깨진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저 내가 예비된 어린 양일 뿐이야.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언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할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 우리 와이프도 암 수술 받고 이거 다 절제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사모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죠. 건강을 잃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돈과 재산을 잃어버릴 때, 또 명예를 잃을 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죠? 관계를 잃어버릴 때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도. 자, 그럼 예수님에게는 어떨까?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과거 진행형입니다. 데리고 가기 시작할 때부터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을 때 보면 아주 담대하게 죽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선교사님들을 보면 죽음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죽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창에 칼에 찔려 죽을 때도 당당해요. 그리스도요 막 이러고 죽잖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아들인, 또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벌써부터 고민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부들부들 떨고 놀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응?
우리 뭐 좀 이거 산티나는 용어긴 하지만 가오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죽음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자기를 섬겼던 제자들을 잃어버려서? 그것도 아니에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제자들 이미 다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데려갔던 3명의 제자들도 기대는 했지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저 같으면 그냥 조인트를 그냥 팍 정신 안 차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정신 안 차려. 너희들 중보 안 해?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됐다 쉬어라.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한 시점이 십자가의 죽음 앞도 아니고 베드로와 유다의 배신 직전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간 시점도 아니고 언제냐? 겟세마네 기도하기 직전이에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하시되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직전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나의 뜻. 겟세마나는 포도즙 틀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즙 틀이 뭐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 최후의 형벌 도구입니다. 형벌 도구. 다 짜버린다는 거예요. 다 짜부시킨다는 거예요. 스매시 다운. 다 부셔버리고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뭉개고 찢고 부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음, 지진, 폭풍우 뭐 이런 걸 생각하죠. 예수님도 죽게 되죠. 찢게 되죠. 뭐 예수님도 그걸 예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심판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받았는지를 모르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죄된 인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습니다. 숨고 싶고 쉬운 말로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얼굴을 떠났다는 건 임재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일어난 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분노의 실체는 뭐 십자가를 달렸을 때 막 부셔버리고 찢어버리고 뭐 피를 흘려버리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분노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오르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그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사람들이 모시는 순간에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근데 여느 때처럼 오늘도 올라가니 특별히 오늘은 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연희가 언제 제일 놀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때릴 때? 아니에요.
때리면요 웃어요. 헤헤헤헤. 더 때려요 막 이래. 자기가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자기가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얘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막 우리가 놀렸거든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했는데, 아기의 입장에서 부모가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인지 아십니까? 멘붕이에요, 멘붕.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주변에 물어봐도 모르고, 아이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하계 수련회 갈 때 이든이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든이를 그 누가 이렇게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제 교육자 숙소에 잠깐 재웠어요. 이든이가 그 제가 이렇게 그 문을 그냥 밖에서만 닫아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렸을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연이 임신하고 막 그 수술 받고 누워 있을 때인데, 교인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 상황을. 근데 이제 이든이가 깨서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는데 막 아무도 없는 거야. 놀래서 자지러지서 저 밑에까지 막 찾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가 없었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를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건강을 잃을 때, 돈과 재산을 잃을 때, 명예와 인정을 잃을 때 다 아니에요. 언제 자기를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모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왕에 보면은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미러가 이제 거울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울로. 이게 뭐냐? 건강한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미러링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단 부모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것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게 아이는 진짜 자기의 감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기뻐하는데 엄마가 지지해 주는구나, 아빠가 지지해 주는구나. 그럼 이 기쁜 게 진짜 기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지 안 하고 욕하고 혼내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거 내가 기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못 느껴요, 아이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이 제자가 돼야 돼. 그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 네 마음이 어때? 두 번째, 네 생각이 뭐야? 그건 물어보면 막 칠라고? 아니요. 그걸 받아주려고.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뭔지 알아?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게 뭐냐? 네 마음이 어때? 네 마음 좀 말해줄 수 있어? 네 진짜 생각이 뭐야? 네 생각을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너무 알고 싶고, 내가 지지하고 싶고, 내가 응원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임재가 없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사람의 임재를 더 중요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Losing myself. 제가 상담학 공부를 2003년부터 했습니다. 2003년.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누구의 부재로부터 시작됐고 그 의존의 대상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부재의 대상과 의존의 대상이 상담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오래되네요. 상처받은 가정을 보면 일단 아이들이 부재를 통해서 자기가 버림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존의 대상을 찾아요. 그 대상에게 과도하게 의존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 이상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의 부재예요. 대부분 부모가 바람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는 붙어 있고 엄마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남자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의 대상이 부모고 의존의 대상이 남자인데 이 남자가 때리는 거야. 그런데도 이 남자로부터 떨어지면 그 의존의 대상으로부터도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맞으면서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losing myself.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나마 내가 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으면 나는 부모도 버리고 남자도 버리는 가여운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수치심이에요. 왕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따들 보세요. 부모들이 부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애들을 보세요.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왕따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유가 뭐냐? 부모가 대면을 안 해줘서 그래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친구들을 맞춰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맞춰가며 사는 게 좋죠. 근데 맞출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맞춰선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 나를 해할 정도로 다가오면 내가 싫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안 되면 주먹질하고 싸우거나 안 되면 손절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부모도 자기를 버렸거든요. 부모의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면 안 돼라고 맞춰주다가 또 그런 애한테 걸려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저도 왕따 당한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왕따 당할 때 어떻게 했냐? 걔네들을 다 왕따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잣다라고 있잖아요. 내가 왕따 당하면 어때? 나는 부모가 이미 받아주는데. 그렇다니까 또 한두 명 오더라고요. 왕따 당했다고 또 그런 왕따가 아니라, 아버지가 폭력적이다.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한다.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게 아버지의 부재거든요. 그럼 아들들은 다 엄마의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해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아빠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자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엄마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엄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가 뭘 원하고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경우가 다 뭐냐? 다 losing myself.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맞추다가 그냥 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왜 맞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자기 생각이 뭔지 자기 감정이 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으세요. 근데 그게 어디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건 우리 감정,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되면 발생하는 게 뭐냐? 사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맞출 때 발생하는 게 뭐냐?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 감정, 생각, 존재까지도. 근데 실상은 보면 자기가 맞추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황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기뻐할 이유도 없는 거야. 슬퍼할 이유도, 살아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그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정과 사랑인데, 그러니 내가 기뻐해도 되는 거고 슬퍼해도 되는 거고 거절해도 되는 거고 거부해도 되는 건데, 거기서 진짜 자기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나이 들어서 우울증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임재 의식을 빼앗겼냐? 우리의 죄 때문에 뺏긴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 세 번째 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을 착각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거절. 즉 예수님이 자기 감정과 그 십자가에 대한 의사표현에 정직히 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뜻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너 십자가 져.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 십자가 져. 하나님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 하기 싫어 이 얘기예요. No way. 십자가 져. 싫어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가 뭐 하세요? 싫어요 목사님. 이러기가 쉽지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거 해. 싫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확실하게 정직하게 의사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이 뭔지를 모르니 자기 감정이 뭔지를 모르니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관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맞추려는 하는 사람,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정직한 사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거절당할지라도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얘기 안 합니다. 숨기죠. 왜?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를 내고.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 감정이 뭔지도,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또 그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줄도 알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화를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순종의 여지를 약간 남겨두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나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감정과 생각과 실상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표상, 기준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럼 그 간극이 얼마나 넓어요?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상의 목표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상태는 여기인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3번이나 나아가요.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죽을 각오로 힘들었습니까? 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의 실상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표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간극이 너무 발생하면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나, 사람들이 바라는 나, 내 자신이 바라는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의 실상은 여기 있는 거야. 난 죽기 싫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갭의 차이를 인정하고 계속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순종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크리스천들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이도 들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는데 요 정도의 어떤 그런 허용과 용서와 품위와 기도와 이런 거를 가지면서 살아갈 거야. 살아가겠지. 근데 자기 실상은 어디야?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남이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승질 버럭버럭 내고 남 용서도 못하고 그냥 밴댕이 소갈 딱지처럼 요만하고 그게 실상인데 자기 표상은 여기까지 온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 성숙하게 될 나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력하면, 단련시키면, 자기를 훈육하면 그렇게 살 거라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사는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진 상태로. 근데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종교인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잘 들으세요. 가랭이가 찢어지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가랭이가 찢어지면 안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분량만큼 하세요. 깜냥만큼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면 좀 쉬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게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상은 이거지만 내 실상은, 내 진짜 리얼한 모습은 나 십자가를 거부한, 사랑도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걸 3번이나 겟세마네 기도에서 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 두렵다, 하기 싫다, 거절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다.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수준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실상은 깜냥이 안 되구나. 내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이 여기인데 내 실상은 여기구나. 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통스럽지만 슬프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임재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어떻게? 내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냐? 나에게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인도해서, 힘을 주시든 뭐를 하든 인도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신앙함이에요. 즉 오늘 예수님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자신의 깜냥과 이 처지를 처절하게 대면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멋들어진 결과물을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며 겪어내며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답이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꾸 우리 결과를 보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에 집중하기 원해요. 근데 왜 우리가 결과를 원하며 사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기준이 조금 떨어지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교인들의 어떤 기준이 떨어지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권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자기는 되게 관대해. 그리고 자기는 언제가 될 거야. 그리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가식적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 저게 저 사람의 과정이구나. 깜냥이구나. 정 힘들면 교회를 떠나면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를 보면서 아, 저게 저분의 깜냥이구나. 그러시구나.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자기도 자기한테 그렇게 안 살거든요. 자기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통이에요. 대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정과 현재와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게 넘어가야, 패스오버해야, 이 잔이 넘어가야 내가 깜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복음은 2가지 의식을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 의식, 2번째 의인 의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완벽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의롭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많아도 흠이 많아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영혼육을 다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나실까 두려워요. 그 성경적으로 완벽히 잘못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지가 떠나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떠나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떠나요. 제가 이든이 이연이 잘못한다고 떠날까요? 부모인데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그 뉴스 보세요. 살인자의 부모도 뭐라 그래요 자식한테?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죄를 져 자기가 떠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지가 떠나놓고 웃기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그분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지지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항상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의로움과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선물과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줬으니까 그냥 그런 되는 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왜 당신이 받을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 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임재의식이 없으면 사람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주님에게 가세요. 주님이 안 느껴지면 느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서 사람들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 때문에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멘, 영혼육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대로 하옵소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 뭘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을 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멘.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높은지 알아요. 그런데 그 갭 차이를 인정하면서 나를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됨이에요.
저도 얼마나 가랭이가 찢어지겠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제 자신이 원하는 목사상이 어떤 건지 아는데. 근데 제 자신의 실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필요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6년 차가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새벽 기도 드린 첫날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둘째 날부터 왔고 첫날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거기가 우상을 모시던 데거든요. 김영숙 권사님 건물 4층에 우상을 모시던 데 있어요. 그 우상 다 뜯어내고 부적 다 뜯어내고 페인트하는데 부적 다 뜯어내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 십자가 놓고 했는데 새벽에 5시 반에 막 기도하는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귀신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막 처음에 개척교회 목사가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등골이 오싹해요.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같고 그때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얼마만큼 기도할까요? 뭐 개척하면 막 조영기 목사님은 3시간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네 깜냥만큼 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 네 깜냥만큼 해, 네 분량만큼 해. 그리고 나한테 앞으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모든 순간순간 과정을 인정해. 그게 주님이 저한테 첫 번째 말한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비전과 철학과 어떤 걸 짜면 교인들에게 보여주면 다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 예산도 짜지 마, 비전도 짜지 마. 네가 예산이 얼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증권업체야?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써.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가 물었어요. 비전을 계획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한테 물었어요. 그런 거 짜지 마. 일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만들어가고 싶은 게 뭐야? 근데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원하는 교회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구나. 교회 가니까 새벽 3시에 출근했거든요. 참된 교회. 12시에 퇴근했어요. 맨날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몬새끼부터 소새끼부터 말새끼부터 몬새끼까지 다 나오고 교인들은 교인들을 상처받고. 그래서 제가 개척한 거예요. 청빙 안 받고. 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500, 2,000명 교회에서 청빙 왔다고. 그냥 오시면 된다고.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뭐냐, 복음을 아는 교회. 교회 수평이동이 아닌, 파이만 큰 게 아닌 교인들 하나하나가 섬김이 훈련되고 불신자를 향한 궁일이 넘치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내가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원했던 비전이고 하나님 원했던 비전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받아주시는 교인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추상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희생적이에요. 이런 걸로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먼저 몸소 보여주라. 그래서 깜냥도 안 되는데 3년 동안 보여주다가 와이프 암 걸리고 아버지 암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대주고 엄마한테 용돈이나 타서 쓰는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 걱정하지 말래요. 너는 내 거래요. 한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집중하래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비전을 새롭게 하고 그 비전을
당신이 이루어 주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 너는 내 거니까 두 가지. 개척할 때 처음 했던 두 가지. 네 깜냥만큼 해. 두 번째, 대신 네 마음과 생각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랑 함께 가자. 그래서 저는 늘 당당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됨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종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종이 가져야 되고 습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갭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랭이가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됨이고 그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신앙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또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은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음이 높았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주의 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순종하며 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 빙판